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노자의 도덕경을 따라 고요하고 깊은 삶의 길을 걸어보는 시간입니다. 지혜는 언제나 조용한 곳에 머뭅니다. 말이 많지 않고 움직임이 크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도덕경은 형태가 없는 길을 말하고 말이 없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다투지 않는 힘을 배우고 비워야 채워진다 진리를 마주하고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15편의 이야기에는 도덕경의 처음 1장부터 15장까지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구절, 한 문장 속에 담긴 노자의 깊은 통찰을 따라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삶을 가볍게 비워보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말없이 당신을 이끄는 도의 숨결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일부 도처럼 흐르는 삶, 도덕경 제1장. 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도덕경의 첫 장을 마주합니다. 노자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노자는 삶의 근본적인 흐름,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 그것을 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도는 우리의 언어로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말로 설명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짜 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모든 것을 정의하려 합니다.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고 사물에 가치를 매기고 생각의 논리를 씌우며 세상을 붙잡으려 애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고요함이 주는 평화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름 없는 것이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 있는 것이 만물의 어머니다. 이름 짓기 전에 무한한 상태, 비어있는 그 자리에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설명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저 느끼고 바라보고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가끔은 모든 설명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마음을 비워보세요. 도는 그렇게 말없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러나 모든 것을 움직이며 흐르고 있지요. 2부 도처럼 흐르는 삶, 도덕경 제2장. 반대가 있어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 노자는 도덕경 2장에서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하니 그로 인해 추함이 생기고,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니 그로 인해 악함이 생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좋다, 예쁘다, 높다라고 부를 때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쁘다, 못생겼다, 낫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노자의 말은 상반되는 개념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긴 것이 있기 위해선 짧은 것이 존재해야 하고, 앞이 있으려면 뒷도 함께 있어야 하죠. 이 세상은 이처럼 대비되는 것들이 함께 만들어낸 조화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겪을 수 있기에 기쁨의 깊이를 느낄 수 있고, 어둠이 있기에 빛의 따뜻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모든 것을 나누지 않고 받아들이는 성인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인은 다투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며 억지로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흑과 백,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나누지 않고 세상을 전체로 받아들이는 지혜. 그것이 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삶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늘 반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 속에도 어쩌면 배움이 있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 속에도 허상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 반대의 존재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높은 산 뒤에는 깊은 계곡이 있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차가운 바람 속 따뜻한 찻잔이 기다립니다. 그 모든 것이 도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3부 도처럼 흐르는 삶 도덕경 제3장. 무의로 다스리는 방법.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쉽게 흔들립니다. 무언가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욕심이 생기고, 누군가와 비교된다는 이유만으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자극하고 부러움을 키우며 더 높이, 더 많이, 더 앞서 나가라 말하죠. 노자는 그 흐름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아니, 억지로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휘말리지 말고 중심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혜를 내세우지 않으면 다툼이 없고, 보물을 드러내지 않으면 도둑이 없고, 욕망을 부추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고요해진다. 보십시오. 우리가 욕망한다고 해서 진짜 자유로워졌던 적이 있었을까요? 갖고 나면 더 갖고 싶고, 올라가면 또 다른 정상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무위, 우웨이를 가르칩니다. 이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물처럼 흘러가며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로움을 주는 존재. 성인은 마음을 비우고 백성의 배를 채우며, 그들의 욕망을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하며, 백성이 알지 못하게 하고 욕망하지 않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조차 감히 간섭하지 않게 한다. 무위로 다스리면 모든 것이 바로잡힌다. 여기서 성인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것을 하려 하기보다는 덜 하려고 해보세요. 감정이 흔들릴 때 억지로 다스리려 애쓰기보다 그저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기쁨도 슬픔도 잠시 머물다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무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통제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 끊임없이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리더란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흐름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일도 같습니다. 내가 나를 억누르려 하지 않고 마음이 갈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할 때, 그 마음은 어느새 가장 평화로운 길 위에 조용히 앉아 있을 것입니다. 사부도처럼 흐르는 삶 도덕경 제4장. 도는 텅 비어 끝이 없다. 노자는 도를 설명할 때 물건이나 사람보다 그릇에 더 가까운 말을 씁니다. 보이지 않고 붙잡히지 않으며 형체는 없지만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도입니다. 도는 비어 있으나 쓰면 쓸수록 가득 찬다. 깊은 구덩이 같고 만물의 근원이다. 이 구절은 도의 성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비어 있는데 끝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데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라고 여기는 상태, 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 안에 오히려 모든 생명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비어 있는 그릇을 본 적 있나요? 물컵이든 항아리든 그것이 비어 있기 때문에 물을 담고 쌀을 담고 의미를 담습니다. 도도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움직임의 시작입니다. 노자는 이 도가 영원히 부드럽고 유순하며 모든 것을 길러내지만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고
않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있던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했던 작은 침묵이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되는 때 돈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저 있는 것만으로 이로움을 주고 드러나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 당신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질 때 노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비워라. 그래야 다시 채울 수 있다. 오늘 마음속 작은 공간 하나쯤 비워두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 바람이 머물고 도의 기운이 흘러들어와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적셔줄 것입니다. 삶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비움의 그릇 속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5부 도처럼 흐르는 삶. 도덕경 저장. 자연은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누고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덕경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대한다. 성인도 인자하지 않다.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대한다. 표현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인자하지 않다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지 않음은 잔혹함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연은 누구에게 더 많이 주거나 누구만을 특별히 돌보지 않습니다. 햇살은 누구에게나 비추고 비는 이기적인 사람의 밭에도 내리고 선한 이의 마음에도 폭풍이 불어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분짓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심함 속에 진짜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풀무처럼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움직이면 더 많이 나오고 말이 많으면 곧 지치게 된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없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전합니다. 풀무는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키고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상대의 가치를 가늠하려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돼서 멀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돈은 말이 없습니다. 평가하지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흐르며 모든 것을 이롭게 할 뿐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를 향한 판단의 마음이 올라온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그를 어떻게 대할까? 하늘은, 돈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 당신의 마음이 도처럼 무심해지는 순간 더 깊은 자비가 당신을 감쌀지도 모릅니다. 6부 도처럼 흐르는 삶. 도덕경 제6장. 돈은 어머니와 같다. 세상 모든 생명은 한 곳에서 나고 하나의 숨결로 이어져 있습니다. 노자는 이 흐름의 근원을 깊고 그윽한 여성적인 존재로 설명합니다. 골짜기의 정신은 죽지 않는다. 그것을 현묘한 암컷이라 하며 이 현묘한 암컷은 천지의 뿌리다. 그 문은 만물의 근원이며 끝없이 이어진다. 이 구절은 도덕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표현 중 하나입니다. 노자는 도의 본질을 현묘한 암컷, 즉 어머니 같은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깊고 부드러우며 한없이 받아들이는 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 되기 위해 애쓰고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삶의 진짜 힘은 뒤로 물러나는 데 있다고. 강한 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자가 끝내 이긴다고.
어머니는 말없이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 안아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의 품입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모든 기준과 판단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힘. 노자는 골짜기의 정신이라 표현합니다. 골짜기는 언제나 낮은 곳에 있고 언제나 흐름을 받아냅니다. 높아지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모든 물줄기를 품습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주는 마음, 세상의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는 눈. 그런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세상을 지탱하는 진짜 뿌리가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 안에 있는 현묘한 어머니의 문을 열어보세요. 말없이 품어주고 고요히 기다리고 다정하게 머물러주는 그 힘, 그 속에 당신이 찾고 있던 도가 고요히 숨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7부 도처럼 흐르는 삶. 도덕경 제7장.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 오래 산다. 하늘은 말이 없습니다. 땅도 말이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죠. 그런데 그 존재만으로 모든 생명을 품고 계절을 바꾸고 씨앗을 틔웁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7장에서 이 하늘과 땅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오래도록 존재한다. 그것은 자신을 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자연의 사실을 넘어 삶의 태도를 말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 살아남는 힘이라는 것. 우리는 종종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름을 알리고 성과를 보여주고 내가 옳다고 외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돈은 조용합니다. 돈은 자기를 말하지 않고 자기를 앞세우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성인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기에 앞서게 되고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기에 귀하게 된다. 삶이 참 신기하지요. 물러설수록 자리가 생기고 겸손할수록 더 깊은 존중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언제 빛나시나요? 가장 목소리를 높일 때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누군가를 지켜줄 때인가요? 진짜 리더는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입니다. 빛나는 자는 자신이 빛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별빛처럼, 밤하늘을 조용히 밝혀주는 것처럼요. 오늘 하루 조금만 한 발 물러서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당신의 자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조용한 도의 품 안에 있을 것입니다. 8부 도처럼 흐르는 삶. 도덕경 제8장. 물과 같은 삶의 방식. 세상에 가장 유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은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고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돌도 뚫고 산도 깎고 마침내 바닥까지 도달하죠. 노자는 말합니다. 최고의 선함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자리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도에 가장 가깝다. 이 구절은 도덕경 전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이기도 합니다. 노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인간상은 힘센 영웅이 아니라 부드럽고 묵묵한 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은 언제나 필요한 곳에 머무르고 이로움을 주되 자랑하지 않으며 길을 내도에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되새겨 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늘 앞서야 한다고 믿고 타인과 비교하며 조급하게 살아가는 요즘.
우리는 물처럼 살고 있나요? 아니면 불처럼 타오르다 꺼지고 있진 않을까요? 노자는 물의 성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은 거처는 낮은 곳을 좋아하고, 마음은 깊이를 좋아하고, 인간관계는 인을 좋아하며, 말은 신의를 따르고, 정치에서는 질서를 따르며, 일은 능력을 따르고, 행동은 때를 따른다. 물은 단순히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적절한 자리를 알고 스스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를 지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가 되려 애쓰며 삶을 위로 끌어올리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발 아래로, 조금 뒤로 조용히 흘러가는 물의 길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나요? 누군가와 다투기보다 물처럼 멀리 돌아가고 무언가를 증명하기보다 조용히 흘러가 보세요. 그 흐름의 끝에서 당신은 도에 닿아 있을 것입니다. 구부, 도처럼 흐르는 삶. 도덕경 제9장.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가득 채워진 잔은 언제 넘칠지 몰라 늘 조심스럽습니다. 팽팽히 당긴 활은 조금만 힘이 더해지면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너무 가득 채우려 하지 마라. 날이 선 칼은 오래가지 못하고 재물이 가득해도 지키기 어렵다. 교만은 패망의 문이요. 그만둘 줄 아는 것이 하늘의 도다. 우리는 언제나 더 가지려 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그러나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처럼 때때로 내려놓고 멈추는 용기가 우리에게 더 큰 여유를 선물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고. 하지만 노자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욕심이 없을 때야말로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고. 잔을 끝까지 채우면 흔들릴 때 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채워진 잔은 흔들림 속에서도 안정되어 있지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식, 명예, 돈, 관계, 일, 모든 것을 너무 가득 채우려 들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흘려버립니다. 자연은 항상 적당함을 알고 있습니다. 봄은 지나치게 꽃 피우지 않고 가을은 넘치게 열매 맺지 않습니다. 삶을 잘 사는 사람은 채우는 법뿐 아니라 멈추는 법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너무 많이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잔을 잠시 내려놓고 비워보세요. 그래야 다시 담을 수 있습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의 시작입니다. 그 그릇 안에 다시 도의 물이 고요히 차오를 것입니다. 도처럼 흐르는 삶. 십부 도덕경 제10장. 내면을 다스리는 덕의 길. 몸을 다스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보다 생각을 고요히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진짜 삶의 중심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영혼을 하나로 모아 부드럽고 유연하게 지키고 있는가? 기를 가득 품고 아기처럼 되돌아갈 수 있는가? 도덕경 제10장은 도와 덕의 관계, 그리고 내면의 수양에 대해 말하는 구절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려 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남을 설득하려 하기 전에 자기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죠. 노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마음을 비워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고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감정과 생각이 흔들릴 때조차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은 고요할 때 하늘과 달을 온전히 비춥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불안하거나 조급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세상도 그 맑음 그대로 다가옵니다. 또한 노자는 덧붙입니다.
만물을 낳고 기르되 그 소유자가 되려 하지 말고 행하되 자랑하지 말며 이끌되 지배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덕, 디의 길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도 돕지 않은 듯 물러나며 어떤 것을 이루고도 그것을 자기 공이라 말하지 않는 것. 말없이도 영향을 끼치고 조용히 있어도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줬다고 해서 드러내려 하지 말고 자신이 옳다고 해서 과시하지 말며 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지배하려 들지 마세요. 묵묵히 걸어가는 자, 말없이 덕을 쌓는 자에게 도는 조용히 머물러 줍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부드러운 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가요? 거울처럼 투명한 마음을 품고 삶을 비춰본다면 그 안에서 조용히 흐르는 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1장 도처럼 흐르는 삶. 도덕경 제11장 비어 있음의 쓰임.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것, 채워진 것, 형태가 있는 것만을 귀하게 여기죠. 하지만 노자는 그 반대를 말합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허로 이어져 수레바퀴가 된다. 그 중심에 비어 있음이 수레를 움직이게 한다. 바퀴를 만드는 것은 살, 바깥의 형상이지만 그 수레가 굴러가게 하는 것은 가운데의 빈 공간입니다. 노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릇은 점토로 빚지만 그 안에 빈 공간이 물을 담게 한다. 방은 창과 문으로 만들어지지만 비어 있는 공간이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핵심은 곧 비어 있음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관계로, 물질로. 그러나 삶이 진정으로 작동하는 순간은 오히려 비어 있을 때입니다.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고 하루 일과가 꽉 차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쓸모는 형에서 나오고 이로움은 무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채워진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것도 그 자체로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에도 빈 공간은 있나요? 늘 계획으로 가득하고 할 일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 진짜 당신이 머물 자리는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루의 한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말을 줄이고 시선을 낮추고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 그 속에서 당신은 도의 본래 모습을 조용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채워짐이 아니라 비워짐으로 작동합니다. 그 빈자리에서 무엇보다 넉넉한 지혜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도처럼 흐르는 삶. 12부 도덕경 제12장. 감각보다 중심을 지키는 삶.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입으로 맛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각은 때때로 우리를 흐리게 합니다. 눈부신 것이 항상 진실한 것은 아니고 감미로운 말이 꼭 올바른 뜻은 아닙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눈이 너무 많은 색을 보면 시력이 흐려지고 귀가 너무 많은 소리를 들으면 청력이 둔해진다. 입이 너무 많은 맛을 보면 미각이 무뎌진다. 감각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그 감각에 끌려다닐 때 우리는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지나친 자극은 오히려 우리를 피로하게 하고 쾌락에 익숙해질수록 평범한 일상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노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달리기와 사냥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얻기 힘든 재물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쫓습니다. 더 좋은 옷, 더 빠른 차, 더 많은 돈, 더 인정받는 자리. 하지만 그런 외적인 것들은 항상 우리를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 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죠. 노자는 이런 혼란 속에서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채우고 눈을 비운다. 겉을 버리고 속을 취한다.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세상에 귀 기울이는 것.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지 않고 조용한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도와 함께 걷는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얼마나 많은 자극 속에 있었나요?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잠시 말없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고요한 가운데 말은 없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작게 떨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떨림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중심, 도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지만 도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그 조용한 길 위에 오늘 당신의 마음이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부 도처럼 흐르는 삶 도덕경 제13장 칭찬과 모욕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쁘고 나쁜 말을 들으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묻습니다. 그렇게 외부의 말에 따라 당신의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과연 평온한 삶일까? 라고. 총애와 치욕은 사람을 흔들고 몸을 소중히 여기면 근심을 받게 된다. 이 말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칭찬도 근심이 되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니요. 하지만 이 말의 깊은 뜻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내 삶을 내맡기면 나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칭찬을 듣기 위해 애쓰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움츠러들면 그 마음은 언제나 외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총애는 낮아지는 두려움을 낳고 치욕은 받았을 때보다 그것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더 크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만큼 떨어질까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면 그 시선이 사라질까 불안해집니다. 결국 마음이 자유로우려면 칭찬과 모욕, 성공과 실패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넉넉한 내면이 필요합니다. 노자는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내 몸을 세상과 같이 여기면 마음에 근심이 없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일부로 보고 내가 가진 것과 잃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칭찬 때문에 들뜨고 비난 때문에 가라앉는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때 노자의 이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총애와 치욕은 같은 뿌리다. 둘 다 내 마음을 흔드는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은 지나가고 물결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당신이 도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그 어떤 말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흔들리는 말 속에서도 고요한 내면의 중심을 조용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부 도처럼 흐르는 삶 도덕경 제14장 보이지 않으나 늘 존재하는 도.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로 들리는 것만이 진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름을 이라하고 들을 수 없으니 이름을 히라하며 붙잡을 수 없으니 이름을 미라한다. 이 셋은 헤아릴 수 없어 하나로 합쳐진다.
이, 히, 미 모두 지극히 작고 지극히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형태가 없고 경계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또 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정확히 정의하려 합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하지만 도는 그 어떤 정의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물처럼 새우며들며 공기처럼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연결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이 도입니다. 노자는 덧붙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밝지도 않고 아래에서 어둡지도 않으며 끊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다. 도는 끊임없이 이어지며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으나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된다. 도는 마치 안개처럼 뿌옇고 공기처럼 투명해서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세상의 근원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눈빛 속의 배려, 말없이 내민 손길,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용히 흐르고 있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쉽니다.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도의 흐름을 한번 느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지 말고 조용히 내면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고요한 틈 사이에서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 무엇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5부 도처럼 흐르는 삶. 도덕경 제15장. 도의 사람은 조용히 살아간다. 도에 가까운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많이 말하지도 먼저 나서지도 않죠. 노자는 말합니다. 예로부터 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조용했고 신중했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옛날에 뛰어난 도를 따른 이들은 심오하고 미묘하여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므로 억지로 형상을 그리자면 마치 겨울에 가을을 건너는 듯 사방을 경계하듯 조심스러웠다. 겨울 냇물을 건너는 사람은 미끄러질까 두려워 발을 천천히 디뎌 놓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은 조용히 주위를 살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도에 가까운 사람은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진 이들입니다. 경솔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으며 겸손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마음을 앞세우고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공허함을 소중히 여깁니다. 노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들은 파도치는 듯 잠잠하고 의심하는 듯 확신 없고 멈추는 듯 나아가지 않고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다. 그렇게 들으면 왜 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토록 조심스럽고 느려 보이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배려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 조심하고 자기 행동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도록 신중하며 무엇보다 자기 욕심이 도를 가리지 않도록 늘 마음을 살피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을 축혀 쓰지만 도는 말없이 걷는 이의 등을 조용히 밀어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너무 빨리 걷고 있지는 않나요?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조심스럽더라도 도와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은 늘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말없이 조용한 사람에게서 깊은 울림을 느껴본 적이 있듯 당신의 존재도 누군가에게 그런 평화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도는 속삭입니다. 조용히 걸어라.
흔적은 남기지 않아도 향기는 오래 남는다. 덕경 1장부터 15장을 따라 여정을 마치며 지금까지 우리는 노자의 도덕경, 그 1장부터 15장을 따라 고요한 사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의 본질을 마주했고 반대되는 것들이 어우러져 세상을 이룬다는 사실을 배웠으며 억지로 하지 않음의 지혜, 비움과 겸손, 말없이 이끄는 리더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르쳐준 유연함, 비어 있음의 쓸모, 감각보다 중심을 지키는 삶, 칭찬과 모욕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존재하는 도의 흐름까지. 도는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흐르고 드러나지 않으며 형태는 없지만 우리의 내면과 삶 깊은 곳에 조용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 멈추고 조용히 바라보고 비워보라는 말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분명한 것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금의 여백이 생겼다면 그 여백 속에 도는 이미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흐르고 조용히 머무르며 가볍게 비워지는 삶. 그 길 위에서 당신만의 도가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덕경 제16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